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9절 그리고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본문이 깁니다마는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를 가지고 2달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10월과 12월 8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했는데 11월 첫째 주에 한번 전하고 12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노가 사실은 자기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것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누군가를 탓하고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내 잘못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러면서도 누구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 잘못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싶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실제로는 위로가 안 되는데 그러나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로 그 때문에 많은 소수의 사람들이 분노의 대상,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또 한 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를 들고 10월과 12월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12월에 해당되는 사실은 11월 1일 날 전했던 본문부터인데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가 이기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패배의 그림이고 그렇죠. 전쟁에서 져서 다 이제 죽임을 당할 때 그냥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죽이질 않고 그냥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이는 그야말로 치욕스러운 죽음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오히려 승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그냥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안정적으로 살겠다. 물론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맞지 아니하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맞지 아니하였을 때는 우리는 과감히 모험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험.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나라고 말할 수 있는 모험을 선택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모험을 선택하다 보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지만, 그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의 결론을 이 베드로 사도가 내리고 있는 부분을 저도 따라서 이 결론을 한번 내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불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인데 왜 불시험이라고 썼을까?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석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음과도 같은 고통, 그런 심한 시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요. 바울도 불과 같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불로 나타난다. 불로 나타나서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아니다.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 겨우 건진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를 보시면 이제 18절에 보시면요. 4장 18절을 보시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겨우 구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이 불시험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즉 어쩌면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불시험과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불시험은 서로 일맥상통하는 같은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밝히는 연단하는 시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봉사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 시험이 딱 임하면, 불의 시험이 임하면 그 공적이 불타버릴 것은 불타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을 것은 남겠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그 불시험이 임했을 때에 다 타버리고 내 몸 하나 겨우 건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른다. 지금 바울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이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시험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즉 방금 그 해석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 시험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기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신앙인들을 100% 믿고 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베드로 전서 전체를 다 살펴보면 아는데, 또 제가 조금 인용을 해 놨는데요. 베드로 전서에 있는 내용들을
1장부터 4장까지 이거 외에도 많은데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마라. 너희 사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라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육체의 정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2장 19절 20절 보시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죄가 있어서 매맞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 선하냐? 100% 선하고 세상은 무조건 악하고 우리는 선하고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는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기만 하는 것이냐?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제 여자들도 머리 꾸미고 금 차고 아름다운 옷 입는 거 그런 거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 따르는 거 사실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성도들에게서도 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그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반도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지역에 임한 핍박이 어떤 종류의 핍박이며 어느 정도 강도의 핍박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불시험은 지금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었느냐를 나타내주는 시금석과도 같은 시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4장으로 넘어오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다. 그런데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거니와. 그죠? 그 가운데 베드로는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세상을 둘로 나누길 좋아합니다. 우리 편과 너네 편. 우리 편은 선하고 너네 편은 악하다. 이런 식으로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이런 식으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은 더러운 주님의 더러운 지옥의 불쏘시개 이런 식으로 공격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죠. 복음은 명확하게 우리를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 이방인이라고 다 죄인이고 유대인이라고 다 의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 한번 서보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시험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이상하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느냐? 너희들은 왜 그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에게는 왜 그런 어려움이 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어떤 이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이들은 직장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시험 가운데에서 너희가 진정으로 주님을 의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냐? 너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라고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15절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그런 고난을 받지 말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사실은 굉장히 치욕적인 죽음이고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치욕의 대상인 치욕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을 딱하게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치고 이것은 영광이다 라고 나눌 수 있느냐?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수치 아닙니까? 하지만 또한 그것은 영광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 십자가의 수치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로 뭔가를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듯이 십자가를 가지고 여기까지는 영광이고 여기까지는 수치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악을 저질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불시험 앞에서 그것이 다 불타버릴 것이고 겨우 내 몸만 구원함을 받는 그러한 구원이면 영광 아닌가요? 근데 어떤 영광입니까? 수치스러운 영광이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막 쌓았는데 그 불 앞에 다 타버리고 내 몸 하나 딱 남았다면 구원받았는데 수치스러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나눌 수가 없다. 수치의 영광이 또한 수치의 십자가가 또한 영광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말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하게 세상을 살아왔던가? 이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대로 살아왔던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교회가 바로 서 있었던가?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기업을 떠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올리면서 싸움하는 사람들을 떠올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보면서 그냥 아주 자기네들끼리만 서로 뭉쳐가지고 다니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떠올렸던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아주 이상한 뉴스들도 나오죠. 물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짜 목회자였을 리가 없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었을 리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수준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불시험이 임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어쩌면 불시험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거짓된 부분이 다 드러나고 썩은 부분이 다 드러나고 무너져 있던 부분이 다 드러나고 그런 것들을 전부 청소해내버려야 된다는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었으면서도 썩을 것들을 붙들고 있었으면서도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왔던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이제 다 청산해야 할 기쁨의 시간, 이런 걸 다 청소할 것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노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 금으로 연단해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선포가 더해져요.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 심판이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한다고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분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너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냐?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먼저 심판을 하신다. 불시험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그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다. 너는 정말로 저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맞냐? 사실 그걸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 시절부터 분명하게 나타났지요. 12명 중에서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예, 배반자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그 나와 함께 손에 그릇을 넣는 그니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손그릇에 넣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2명의 남자들이, 13명의 남자들이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크죠, 그 자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키가 크셨다 하더라도 저 끝에 있는 사람하고 같은 그릇을 쓸 수는 없습니다. 같은 그릇을 쓰는 사람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빵을 담아놓으면 같은 그릇에서 빵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 가룟 유다는 왼쪽 옆이나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오른쪽 옆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왼손은 잘 안 쓰는 손이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오른쪽 바로 옆에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한나 건너서 앉아 있었지 굉장히 가까운 데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배반을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현상은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하게 솔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 심판을 주셨다. 이 불시험을 주셨다. 그러나 이 불시험을 우리가 통과할 때에 그래도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 타버리고 나도 타버리진 않습니다. 다 타버린다 하더라도 불 가운데 나 혼자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럽지는 않죠.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은 나 혼자 겨우 몸만 겨우 이제 보존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이 나온 거죠.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결국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시험이 얼마나 두려운 시험이냐?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불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것들이 다 타버리고 진짜 남은 정말 보석과 같은 진리만 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이 다 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불시험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험은 저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합니다. 저들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보복을 해주시되 그 보복을 우리는 전혀 안 건드리고 저들만 싹 보복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성에 불이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성에 불시험이 떨어질 때 어땠습니까? 롯과 그의 딸들이 겨우 나왔죠.
롯이 거기서 나름대로 소돔성에서 문 앞에 앉을 자,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돔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몸만 겨우 끄집어 나오는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롯은 낫지요. 왜요?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었으니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시험 앞에 섰을 때에 그래도 남는 게 있는 신앙으로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정말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너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하라. 겸손해져야 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특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자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커지면 자만해요. 우리는 잘났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만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러면서 자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면 뭐 갖고 높입니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갖고 높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 좋아하니까 우리도 돈 있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힘, 권세, 그러니까 세력을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우리도 세력이 커.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거 좋아하니까 우리도 유명한 사람 많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자랑 다 내버렸고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로다 말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은 싹 사라지고 세상 것들 막 자랑해왔던 것들 베드로는 이제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내려놓으려면요 언제나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요 덜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는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또 내가 지금까지 돈을 갖고 있었어요. 또 내가 지금까지 무슨 학벌을 내가 의지하고 살았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내려놓으려면요 두렵습니다. 이거 돈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지위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는 지금까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우리가 보기에도 큰 것들을 붙잡고는 그것을 놓지 못해서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것까지 빼앗아 가시면 안 되는데 이건 나는 내가 꼭 갖고 있어야지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합니까? 주께 7절이죠.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지라. 맡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cast 던져라. 주님께 던져버려라. 맡기라는 말을 왜 던지라는 말을 왜 썼겠어요? 으드득 떼어내가지고 거의 그게 내 일부예요. 어떤 자기 재산이 자기가 그냥 단순히 내가 가까이 소유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 재산이 내 정체성의 일부인 경우가 있고요. 내 지위가 내 정체성의 일부인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곧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선수 중에서 자기가 딴 메달이 곧 자기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만은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걸 으드득 떼어내서 그것으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부분이니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중요한 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견뎌내라는 것이죠. 중간에 조금 이제 본문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석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을 것들을 붙들지 말고 소중한 것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게 무엇일까요? 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또 뭐가 영원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 사람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만큼 영원한 것이 없는데 지위를 얻고자 하고 돈을 얻고자 하고 유명세를 얻고자 하고 이렇게 하다가 썩을 것들을 쌓고 샀다가 불시험이 임하면 다 타버리고 나밖에 안 남는 아무것도 중요한 건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고 타버릴 것만 갖고 있었던 그런 현실을 우리는 살게 되지 않는지 우리는 정말 반성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마음을 이제 우리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장 10절, 11절 한번 이거는 이제 축복입니다. 베드로가 축복하면서 마치고 있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썩어버릴 영광이 아니고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지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죠? 이 고난이 없어질 거예요. 이 고난이야말로 썩을 것이고 이 고난이야말로 찰나적인 것이고 참 헛된 거예요. 이건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들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붙들고 엉뚱한 것, 불시험 앞에서 다 타버릴 것 그런 것을 쌓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라고 베드로는 권면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 때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솔직히 우리가 주님 제대로 못 섬겼고 솔직히 우리가 교회답지 않았고 그다지 짜지 않았고 그다지 밝지 않았다.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려고 지금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예배가 늘상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더냐? 뭐 예배 여기서 안 드리면 좀 이따 딴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고 1부 예배 못 들었으면 2부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못 들었으면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아무데나 대충 나가면 되지. 아이고 예배 나가지 못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했던 거 한번 영상 한번 보면 되지.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대충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뭐가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나 교회 다녀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 한두 시간 다녀 마치 그 운동하는 그 헬스클럽 다니듯이 헬스클럽 다녀 하는 식으로 솔직히 말하면 우리 여기 운동 전공하신 분도 계셔서 그렇지만 운동하는 사람들만큼도 애착을 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았냐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내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이상해하거나 막 그냥 탄식하거나 할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았던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대청소를 시켜주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쁨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시기입니다. 힘든 시기입니다. 각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른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하여금 새롭게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것, 그다지 짜지 않았고 그다지 밟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은혜를 이 수치가 또한 영광이며 이 고난이 또한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주심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불충성했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 계기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해지고 정말 영적 대청소가 단행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는 계기를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